오늘 이 시간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의 책이 아니죠. 바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평화와 안식을 논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왕위를 이제 얻고 난 이후에, 네로 황제 하면은 대박해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와 그리고 고난과 핍박은 엄청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도미티안 황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뭘 했냐면 황제 숭배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보시는 그들에게 그 도미티안 황제를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절해야, 그에게 경배를 해야 산다고 하는 칙령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핍박과 환난과 박해, 모진 질고를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또한 순교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교보다는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어지고, 반모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 숭배 칙령 때문에 예수를 떠나가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또 안식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자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질 때 어떤 책으로 선포되어야 될까요? 두려움의 책이에요? 아니죠. 위로와 평안과 바로 안식을 주는 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대환란이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환란이었고 지금도 대환란의 때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먼저 이기는 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라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그것에 다 원투펀치 KO당해서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기는 자를 의지함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접하면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이라는 제목 갖고 나눌 건데, 여러분들 두드리는 소리가 바깥에서 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가운 손님이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주죠. 그렇죠? 만약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문을 엽니까? 안 엽니까? 안 열죠. 그러면은 문을 연 것은 분명히 나이지만 문을 열게 한 건 누구예요? 두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초반에 설명하고 나가냐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걸로 비춰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주가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더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기가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아니 사람은 진짜 희한한 게 별 잘난 것도 없는데 요만한 거 자랑할 게 있으면 그걸 갖고 막 어떻게든 사람한테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고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문을 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분명히 내가 교회를 네 발로 나왔어요. 내가 오늘도 찬양을 했어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며 아멘 했어요.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의지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뒤에 보면은 태윤이가 얌전히 앉아있는데 누구 의지예요? 예? 태윤이 의지예요? 할머니 의지예요? 예?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할머니 의지예요. 쟤는 지금 뛰어놀아야 돼요. 쟤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예전에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정말 곤란하셨겠다. 저는 막 강단 위로 뛰어다녔거든요. 저희 부모님 사찰인데 그래서 얼마나 많이 혼났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는 너 때문에 오늘도 또 혼났다. 어렸을 때 하는 얘기예요. 제발 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제일 떠들고 제일 망나니 짓 하는 게 사찰 집사 아들인 거예요. 제일 앞에서 떠들고.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런 거는. 우리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부모의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의 의지로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나갔네 자기 의지대로.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얼마나 재밌어요. 애들을 보면서. 이거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착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열심히 해서 나는 믿음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 보면 답답해할 수는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냥 믿음 없는 거를 막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믿음이 없다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못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일 못하는 저한테. 못하고 싶어서 못하나. 농담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격양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결단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공통점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시고 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질 때 즉각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초두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표현이 다 나와요. 공통점으로. 그래서 7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라오디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그들이 어떤 존재이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줬다면 오늘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로서 나온 교회인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뜻이 라오스 플러스 디케라는 뜻을 합성어예요. 라오스와 디케의 합성어. 라오스는 뭐냐면 백성입니다. 그리고 디케는 옳다라는 거예요. 옳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했겠습니까?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지 못한 채 살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때 상황은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세상 앞에 굴복되어지고
세상 앞에 절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래요? 아멘이시래요. 아멘. 아멘. 아멘이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잘 알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그런 만한 능력은 없지만 내가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 아멘 자체를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진실한 분 자체예요. 자기가 말한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자로서 아버지 뜻대로 죽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이 뭔지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그 언어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에요. 네,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와닿지 않는데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아멘을 외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멘을 외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자신의 그런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과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 말이기도 합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건데 진리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되게 되어집니다. 에무나 에메트라고 하는 그 단어랑 연결이 되어지는데 결국에 이것 자체가 뭐 우리가 그런 부분은 다른 나라 언어니까 몰라도 되지만 성경에서 계속 언급하고자 했던 건 뭐예요? 이분이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은 충성될 수밖에 없어요. 충성된 걸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성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그 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고 그가 믿은 것으로 어떻게 보여줬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참된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예준이를 보면 예준이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아, 예준이 아빠 딱 봐도 오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삼부자가 만났는데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네. 네. 삼부자가 만났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딱 섰는데 똑같아요. 할아버지, 아빠, 아들 딱 이렇게 생겼구나. 네.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데 머리 두상까지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뭐 행동은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우리가 이제 보면서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했나요? 참된 증인. 최초부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계셨고 그 함께 계시는 것을 자기가 부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근데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죽은 영이 살게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은혜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지 결단과 노력과 모습을 꾸며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계속 공급하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도 가운데에 성장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은 증인의 모습을 더 갖춰가겠죠? 바로 예수님이 증인이시고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뤘다. 근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든 분, 태초 이전부터 계셔서 태초의 시작을 알린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분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권면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행위를 안 돼요. 우리 행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 자체가 전능자잖아요. 그분 자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분 자체가 말로써 이 세상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모든 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내 행위를 안다는 거죠.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아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차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본능적으로 알죠? 뜨거워야 된다는 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찰까요? 아니면 뜨거울까요? 미적지근해요. 미적지근한 얘기는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얘기예요. 너무 이론적으로 잘 알아서 문제예요. 너무 머리로는 잘하는데 미지근한데 감정이 통하지 않았어요. 미지근할 수 있지, 뭐 어때, 그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을 초월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완벽하게 복음을 통해 깨부수시고자 거기 지역에 있는 상황들도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거는 별로 안 알아도 되는 거지만 거기에 주변에는 그 온천에 물이 솟아나는 장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골로새 지역에서 냉수를 받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솟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온천수와 냉수가 섞였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적지근하죠. 근데 여러분들 온천에서 솟아나는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왜 그렇죠? 예? 예? 우리 태윤이 뭐라고? 예? 말해도 돼요. 왜 못 먹습니까? 거기에 인간이 먹을 수 없는 황이 들어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이 섭취해서는 안 되는 광물질이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이거 뜨거운 물이니까 이거 냉수로 해가지고 미지근하게 먹어야지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물과 저물은 섞여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본질 그대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고 밝혀주게 되어졌다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끓어 오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펄펄펄펄 이 마음이 활활 타올라야 되고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타올라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차갑게 만드는 게 있어요. 냉수가 유입된 거죠.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그 냉수가 뭐예요?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 부분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졌어요? 죽기까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안 믿는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어요. 그러니까 믿기는 한데 그냥 나만 이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미적지근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침묵을 하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파들어 들어가 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또 그런 차원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침묵하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유입이 되어버렸어요. 찬물이 유입되어졌어요. 세상의 생각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형편, 처지가 우리에게 유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라오스 디케라 그랬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라서 살던 백성인데 그들에게 처해진 그 환난의 일 때문에 미적지근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하게. 이 사투리인가요? 미지근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옛날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타협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렇죠? 타협하게 돼서 미지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는 뜨거워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펄펄펄 끓어야 되는데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는 좀 힘들지만 교회를 나오면서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처럼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 간절함과 괴로움을 맛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내 코가 석자인데 미지근하니 뭘 줄 수 있겠어요? 뜨거워야 뜨거운 걸 나눠줄 수 있는데 뜨겁지가 않으니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미지근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게 되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각의 말씀이죠. 근데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 주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남 얘기 같아요? 예.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거는 뭐 돈 많은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부자 청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픈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죠. 인정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한 가지 못했는데요. 이거 한 가지 못했다고 못 들어가요? 아, 조건이 이거 한 가지 안 됐다고 대출이 안 돼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 대출 많이 받아보시면 아니 저 다 조건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보면은 재밌는 게 거기에서 말하는 조건 하나가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바친 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비춰진 거는 아주 작은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속 안에는 물속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빙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만 요만한 거지 이게 나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뿔을 들어야 되는데 내 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고. 여러분들 이게 정말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었다는 거죠. 부자 청년도. 근데 오늘날 우리도 두 마음을 품고 나가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곳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춤추면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게 경배할 건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눈치 보고 타협하면서 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아래 안 깨질 사람이 어디 있고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두 마음 갖고 살아가는데 육체가 오늘 죄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그 소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유입되지 않아요? 이 세상 문물 어떻게 차단하고 살아갑니까? 예? 막 밀려 들어와요. 어느 한 날인가 자기 전에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 어떻게 하다 검색하다 딱 봤는데 오이 소박이 국수가 딱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딱 보고 나서 야, 그런 적이 없는데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오이 소박이 국수가 이거 먹으러 가야 되는.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어디야? 그래 가자. 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랬는데 진짜지? 가자 그랬는데 남양주라니까 좀 얘기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계속 얘기했으면 데려갔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데려갈 거야 아마. 아니 오이 소박이 국수가 뭐냐고요 그거에. 그거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데 그렇게 먹고 싶은. 그렇다고 맨날 이제 오이 막 잘라다 주지 마세요. 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사람은요 그렇다니까요. 뭔가를 보면서 또 이 문화라고 하는 그 홍수 아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 보게 되어진 것, 맛보게 되어진 것, 그리고 들려진 것에 의해서 내 생각과 정신이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차가운 냉기가 유입되어지는 그 냉수를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저 군인이 여기 와서 또 와서 오잖아요. 또 저기 군인이 왔네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이렇게 올가맨 것 같아요. 뭐 도망가려면 뭐 잡아당겨오고 뭐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잡혀갔다가도 또 오는 거예요. 또 어디로 잡혀갔다가도 끌려서 오고.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그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온천물이 유입되어진 냉수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들이 못 먹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미지근하게 나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두 마음을 품고 그냥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너희는 내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서 버릴 때는 입에 여러분들 들어온 거를 흘릴 때 여러분들 진짜 좋은 거를 먹었다가 흘리게 되면 어때요? 좋은 거를 먹는데 딱 떨어지면 그거 너무 아까워요. 주워도 먹는 경우 있어요. 먼지를 털어서도 먹어가지고 혼난 적이 있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입에 있는 거를 바깥에 뱉었다는 건 뭐예요? 오물이라는 거죠. 더럽다는 거죠. 얼마나 들어오면 뱉겠어요. 잘못 먹으면 할머니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애아퇴. 그거는 전문 용어 같아요. 어디나 다 똑같이. 애퇴라는 말 누가 만들었어요? 애퇴. 애야 퇴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애퇴하면 애도 또 알아듣고 퇴하고 다 뱉어요. 쟤도 알아듣고 웃잖아요. 뭘 뱉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본능이라니까요. 입에 들어온 거를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거르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구강기를 지나면서 맛을 보면서 이게 독이 있고 아니면 뱉는 훈련을 한다니까요. 이게 욕구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인간 스스로가 그게 본능하고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좋은 것만 먹게끔 만들어놨죠. 하나님 말씀만 먹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을 너희들도 먹지 않는데 내가 더러운 너희를 받겠느냐? 내가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 두드리세요. 강력하게 두드리세요. 내가 미지근하구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사고와 일들이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미지근하구나. 내가 주를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게 징계라는 걸 통하여서 바로 내가 미지근하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왜 문을 두드릴까요? 예? 왜 문을 두드릴까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거는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천국이 임하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미지근하구나. 주님 뜨겁게 하옵소서. 나로 주의 사랑으로 불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어떤 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황은 부자였어요. 부자. 삶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부족한 것이 없는 너희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진짜 있어야 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되어지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갖고 물고 뜯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나의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 만나로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줘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유한 자였지만 가난하게 되어졌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부유할지라도 내 것을 나눠주면서 서로 쓰기를 통용하고 해야 되는 만나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렸던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자일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성경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중심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라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은 바뀌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계속 폼을 교정하는 걸 볼 때 폼을 교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비디오를 몇천 번 보면서 행동을 바꿉니다. 그렇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운동선수든지 간에 자세와 그런 자기가 하는 그 요법들이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도 실패를 맛보고 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기도 중에 고백하셨지만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되는 죄인이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높아지는 거지 내가 높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사람들 뭘 착각해요? 이 나귀와 함께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착각했던 나귀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귀가 우스갯소리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절을 하니까 나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 봐, 나한테 다 절을 하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웃긴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도구에 불과한데 도구가 착각을 한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높임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분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잘난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각 직분자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풍어를 읊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빛날 수 있는 건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을 전달하는 자인데 내가 빛 자체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착각했던 것도 그렇고 사단이 그거를 욕망했던 것도 똑같아요. 빛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는 빛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이 되고자 해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 빛 대신 그분 때문에 빛나는 건데 빛이 되고자 하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고 마귀와 똑같은 길을 걷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내가 천국을 얻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이 금액을 봤더니 죄에 대한 속량인데 이 죄값이 어떤 거예요? 이 죄값은 실로 엄청나서 인간이 갚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대신 갚아줄 수도 없고 자기가 온 가산을 다 벌어서 갚으면 해도 못 갚는다고 하는 게 바로 죄값인데, 이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가 대신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요 하며 긍휼 구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라고 하는 부유한 분을 주는 것이지,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며 의를 내세우는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긍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목사에서부터 또 일개 어린 아이까지 다 똑같이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건데, 직분 갖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분 갖고 못 간다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단해도 내가 의지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건지셔야 돼요. 당신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오늘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구하지를 않는데,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와 각종 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갖고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그리고 명예와 권력의 문제로 갖고 막 흔드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전혀 우연이 없어요. 아니,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지? 왜 계속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돌아와라. 너희들은 지금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충만함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섰는 줄 아느냐? 되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며 오늘도 긍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갖고 우리를 옥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바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부족하여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리고 가난한 것과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대요. 왜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우린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아니고 지금 이와 같이 긍휼을 구해야 될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적어놓은 수식어의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게끔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다고 하는 거는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망연자실한 상태. 어떤 의지를 내세울 수 없는 상태고, 그것에 의해서 가련하다는 건 뭐예요? 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휴, 저 사람 도와줘야지. 불쌍하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망연자실한 상태. 은혜 아니면 죽을 상황. 지금 너무나 불쌍해서 주의 도움 아니면 안 되는 상태라고 얘기한 거고,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절망의 상황인데 가난하다고 하는 건 앞으로 생계가 되어질 수 없어서 죽을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지금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까지 멀었어요. 발가벗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해요? 보호할 힘이 없으면, 누군가 나를 구원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죽을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놓여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면서 말씀을 줬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문 두드림으로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얘기 같지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얘기라고 하냐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는 거고, 없는 상태에서 흰옷을 사가지고 수치를 보이지 않는 거고, 또 없는 상태에서 안약을 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는 얘기의 비밀을 이사야 55장에 적어놨죠.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사고 싶으면 여러분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예? 자, 여러분들 사고 싶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오라는 거예요. 와야 사죠. 오지도 않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서서 구원을 해요? 구원해 줘 보세요. 요즘에는 지나가는 사람 도와주면은 보따리 찾는 세상 됐잖아요. 아니 근데 아까 도와준 거 고마운데 아까 보따리 못 봤어요? 아까 보따리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 안 갖고 갔는데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라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속상한 게 사람들은 막 끌탕을 해요. 지금 상황이 절망 상태에 치달았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어찌할 바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문두드림으로 막 두들긴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값없이 그것을 사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주께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같이 부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부르는 주의 이름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불렀던 주의 이름하고 달랐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뭐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서 부유하게 할 거고,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실 거고,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구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끌탕만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주님을 찾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 찾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내 힘으로 버텨나가 볼까? 이걸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들,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무시하게 되면 더 큰 게 와요. 마지막은 뭔 것 같아요? 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말로 참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요? 내 주변에서 일어날까 봐. 저에게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회개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진짜 망하지 않은 거지만, 지금 이런 것을 계속해서 옥죄어 오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나간다면 결국에 맛보게 되는 건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곡소리 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10대 재앙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장례가 많이 났을지라도 그 장례 속에 그가 예수 믿고 죽으면 복 받은 사람이고, 그 장례가 났는데 예수 믿고 죽지 않았다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카드에 의해서 나도 구원받으면 감사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 내가 마지막 카드에 의해서 마지막 재앙에 의해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면서 나가고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무섭냐면 처음에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막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애들 장난치는 것만 봐도 하지 말라 그러면, 장난감 만지지 말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씩 간을 봐요. 근데 그걸 풀어주잖아요. 처음에는 괜찮네 그러면 이게 흔들어도 나요. 자동차를 흔들어도 보고, 그래도 풀어주면은 이제는 그 자동차를 그 아빠 엄마 머리 위로 막 위로 붕붕붕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그대로 가만히 두다 보면은 예배를 처음에는 조금씩 늦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나다가 이제 빠지다가, 나중에 계속 빠지다 보면, 인간이 왜 무섭냐면 아무런 감흥이 들질 않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하고. 그쵸? 처음에는 원래 안 늦던 사람이 한번 늦어보세요. 늦어보면 안 늦던 사람 늦은 걸 되게 원통해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늦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귀가 틈타서 한 번 이제 늦었어요. 그건 어떤 마음에선지가 중요한데, 안 늦으려고 하다가 늦은 사람하고 안 나오려다가 늦은 사람하고는 마음이 틀리잖아요. 안 나오려다가 늦은 사람은 다음에 늦었더니 뭐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벌을 안 받네? 그럼 다음엔 10분 늦고 20분 늦고,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막 계속 격주로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도 아무런 생각이 없대. 처음에는 한두 번 빠지면 죽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감기라도 걸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큰 병이 와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진짜 그냥 우리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은 이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또 삶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다 얽매여져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다면, 내가 오늘 그 구원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를,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깨달은다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불로 연단한 금도 예수 그리스도. 왜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은 순결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감싼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옷 자체로 비유되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섰는데,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 그 피로 씻김 받은 자가 그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한다는 것, 이 안약을 바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데, 이 안약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것에 의해서 바뀌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직 예수만을 찾고 그 예수만을 구하는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징계의 그 문두드림을 통해서 내가 미지근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존재라고 한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난 미지근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 말씀이 들려진 게 확실하다면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에 대한 부분서부터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명의 삶까지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더 은혜로 살고자 회개하고, 이제 그 주시는 열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 또 회개하고, 이 회개가 계속 뒷받침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사건, 구원 사건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생명을 다해서 죽어주신 분인데, 두 번째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그분이 불로 연단한 금, 그가 다 받으셨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모든 질고를 다 당하심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가 그 피로 우리를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흰옷을 입은 자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만 살았던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만 바라봤던 내가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보니 진짜 본질이 무엇이고 천국이 뭔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진 것이 확실하다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죠. 19절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가 맞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이시고 더 큰 징계의 문두드림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심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뜨거움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태어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내가 예수 때문에 부유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호산나. 지금 여러분들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칩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칩니까? 여러분들 그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군중은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음으로 왕권을 확립하러 들어가시는지도 모르고, 그 로마의 권세로부터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예언에 나와진 메시지대로 내가 입에서 토설이 되어졌고, 예언의 메시지대로 나왔는데 나는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를 외치고 있지만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우매하고 답답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타 종교하고 진짜 예수님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 인간의 이익과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지금 뭐 여러분들 유명인이 그 신앙 고백한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금요일 날에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비슷해요. 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 되어지고 회개하면서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깨달음과 내 안에 진짜 만족감과 카타르시스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내가 그 징계의 문두드림을 듣고 있다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니까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의 문두드림이 들려졌으면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열심을 내야 될 게 나인 것 같잖아요. 회개해야 될 게 나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들려진 자가 하라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은 내 음성을 너희들이 듣는다면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문을 여는 게 누구 의지예요? 문을 두드린 자의 의지지 문을 지금 연 자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꽝꽝꽝꽝꽝꽝 두들기니까 내가 문을 연 거죠. 내가
열어야지 해서 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나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지금 들려진 자에게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나가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문을 열고 열심으로 회개하고 그 열심을 갖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을 연 자에게 징계 문두드림 듣고 문을 연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세상 아무리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해야 될 일이 사과나무 심는 거 있으면 사과나무 심고 죽는 거예요. 내 일이 어디까지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각자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먼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뜨거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미적지근한 사람들, 냉수가 되어진 그들에게 뜨거운 걸 전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근데 내가 먹지를 않았는데,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달해 주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땅끝교회가 양적인 부흥은 저는 포기한 지 오래예요. 질적인 부흥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삶은 내가 먼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 역사, 천국이 임하는 역사고, 이 천국을 맛본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요? 불로 연단한 금으로 그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 흰옷을 사서 그를 벌거벗은 수치를 감싸주는 것,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볼 수 있도록 예수를 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경험했으면 전달해야 되는데, 질적인 성장, 양적인 부흥이 아닌 내적인 부흥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지인과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늘 듣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진짜 이 말씀에 나와져 있는 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미적지근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말씀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누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찾는 자에게 복된 소식이죠. 찾지 않는 자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소식이 맞다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그 행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면, 진짜 이 세상에서 죄악된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뭔지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맛본 사람이 맛보게 해주고,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본 자들이 증거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이룬 자에게 어떻게 한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 지금 예수를 안에 모시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게 이긴 거고 예수를 만난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된 자들의 바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기셨죠. 그분을 모신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결국에 이기신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의 영을 내 안에 소유하는 것으로 모신 것으로 우리 또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통해 보내셔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우리가 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좋겠어요.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누가 문을 두들겼는데 언제 문을 열지 않아요? 도둑이 문을 이렇게 두들기면 안 열잖아요. 그리고 이단이 저기 어디서 왔습니다 하면 문 열어줘요? 물론 자신 있어서 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선 열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징계의 문두드림, 바로 징계 문두드림처럼 그 강력한 그 위압감과 압력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22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필요한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귀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으시고 나에게 그 두드리는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